우리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 주신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 1일 좀 오래됐죠. 벌써 6일이나 지났는데 1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죠? 예, 사무엘하 22장 말씀이죠. 22장 말씀인데 어떤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죠? 예, 승전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예, 승리하게 하신다. 윈, 네, 또는 빅토리. 우리를 반드시 뭐하게 하신다? 예, 사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승리했습니다. 예, 과거. 예,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예, 우리는 무슨 싸움? 이긴 싸움, 승리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 물론 꼬린 지점이죠. 이 꼬린 지점만 들어가면 이 승패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삶에 뭐로? 여기 꼬린 지점에 들어가기 전까지 끝까지 뭐예요? 반대, 지게 만드는, 실패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티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순교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정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찬은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냥 주의 말씀만 따르면 결정됐어요. 근데 주님 말씀 안 따르면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주 심플하죠.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냐. 순종하면 윈이고 불순종하면 실패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스펙을 쌓고요. 우리가 뭐 어떤 뭐를 하는 게 이게 승리가 아니고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가 승리냐 아니냐 차이입니다. 세상은 뭔가 자꾸 막 요구해요. 뭘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근데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게 복음은 항상 심플하다.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 말씀에 불순종하면 실패. 여러분 근데 끝까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끝까지 순종 안 하면 여기까지 갔다가 갑자기 여기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거 더 중요하지 않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현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골 라인에 어떤 모습으로 있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끝이 중요하다. 물론 현재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쌓여서 끝이 되겠죠.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2021년 뭐 코로나다, 팬데믹이다, 정말 망했다라고 외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자, 믿는 자 무슨 노래를 하게 하세요? 승전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위기는 뭡니까? 기회입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시험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정말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사무엘하는 승리, 한나의 노래, 승리의 노래로 시작해서 다윗의 노래, 사무엘하 22장 승리의 노래로 끝납니다. 승리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근데 뭐라 그랬죠? 한나가 사실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미리 승리의 노래를 불러버립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그것들로 노래를 불러버립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나의 삶이 이 노래를 부를 때 그의 꿈과 그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믿음으로 노래를 불러버리죠. 대단한 믿음.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되죠. 다윗은 이미 이루어진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들을 부릅니다. 다윗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이끄실 것이다. 현재를 노래하고 앞으로도 미래를 계속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올해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게 믿음으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민석 집사님이 오랜만에 인도해 주셨는데 어떤 찬양입니까? 웨이메이커. 뭐죠? 길을 만드시는 주. 예, 그냥 길입니까? 예,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주가 이 노래의 제목이죠.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예, 우리 주님 길도 그냥 길이 아니라 큰 길을 만들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선포하고 노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게 어떻게 돼요?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만 보지 마시고 지금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은요 이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것처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인 것처럼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죠? 하나님 주만 약속한 게 지금 현실이라고 믿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나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게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 된 분들이 이제 믿음의 훈련이 잘 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맨날 불안해하죠. 하나님 주마 약속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 믿죠.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어떤 실수를 벌이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합니다. 뭐 하죠? 인구조사랍니다. 인구조사. 인구조사. 여러분들은 이렇게 혹시 정부에서 인구조사 하러 오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편지가 날라왔는데 가구원 수를 조사합니다. 적어서 제출하세요. 뭐 인터넷에 하십시오 하고 인구조사는 사실 나라의 필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네?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뭐 할 수 없이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셀 수 없이. 셀 수 없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하고 있죠? 다윗은? 세고 있죠. 이거 뭐예요? 셀 수 없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셀 수 없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세고 있어봐요. 믿음입니까? 내가 너에게 뭘 이뤄줄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뤄줬나? 막 카운팅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셀 수 없이 주겠다. 정말일까? 정말 셀 수 없이 지금 주셨나? 의심하고 불신하니까 세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해서 그래서 중간 점검을 내가 해버리네. 참 이게 문제입니다. 셀 수 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세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안 세는데 왜 당신이 셉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명 셀 수 없다라고 주셨으면 아무리 셀 수 있는 숫자라도 세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야? 3명이야? 뭐야? 5명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내 눈은 뭘 보고 있어야 돼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무엇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물론 뭐 구설수도 많으신 분이기도 한데 아무튼 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운 만큼 그 세계 교회에 미친 영향력은 사실 대단합니다. 한참 조용기 목사님도 좋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정말 그 엄청난 그 큰 교회와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천막교회 시절인데 그걸 환상을 보여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과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교회일 때 천막교회 천막입니다, 여러분. 천막교회일 때 성도님들 몇 명 안 됐어요. 그 당시 10몇 명, 뭐 20명, 천막에 뭐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근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지 하면서 마치 그 앞에 몇 명이 모인 것처럼 수천 명이 모인 것처럼 설교하셨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설교 끝나고 목사님들 그랬대요. 목사님 시끄러워요. 사람도 적은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 눈에는 2-3천 명이 보입니다. 수천 명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보이지.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느끼고 감사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늘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멀리 있어. 그렇게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자꾸 멀리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 믿음을 취해서 이 땅에 실현돼야 되는데, 그렇죠? 천국을 침노해서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여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취해야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멀리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또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렇죠? 셀 수 없이 주겠다고 약속하면 아멘하고 그냥 안 세면 되는데 꼭 그걸 카운팅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셌는데 뭘 셌냐가 또 중요해요. 셌는데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셌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로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수를 셌어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거 왜 세죠? 그렇죠?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전쟁합니다. 전쟁에서 노략물을 얻잖아요. 노략물 얻으면 말 같은 게 이렇게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동수단이고 또한 그 기마병이 얼마나 수많은 보병들을 죽입니까? 보통 기마병 하나에 보병 잘하면 일당 100으로 봅니다. 보통 전쟁에서. 여러분 기마병 중에 최고는 몽골 기마병입니다. 몽골 기마병 한 명당 중국 많이 쳐들어갔잖아요. 중국 사람을 이 한 명이 보통 100에서 150명을 감당하나 그렇게 했대요.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노획물로 오면 뭐 하라 그러죠? 늘? 야, 아킬레스건 다 잘라. 왜 그러죠? 말이 많으면 우리 말 많다. 이제 전쟁하면 우리도 말 타고 이제 일당 100으로 다 해치고 다녀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 이거 싫은 거예요. 말이 많다. 말을 의지해야지. 요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면 말 다 잘라. 이거부터. 지금 인구수도 칼 빼는 사람 몇 명이나 이렇게 카운팅하는 순간 다윗의 머리는 누가 쳐들어와요?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우리 칼 빼는 사람 군인 130만 명 있어. 근데 다윗은 원래 스타일이 뭐죠? 원래 처음 전쟁의 다윗 스타일은 뭐예요? 물맷돌이랑 그 막대기 하나 들고, 야 너는 창과 방패로 오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와. 이런 스타일의 다윗이 지금 뭐 세우고 있어요? 많이 변질됐네 다윗이. 이게 뭐예요? 초심을 잊어버렸어요. 다윗은요 숫자에 관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천만이 시편에서 나오죠. 천만이 나를 둘러싸일지라도. 다윗은 물맷돌 하나 지팡이 하나.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라고 고백한 게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로 싸우는 자가 다윗인데 지금 몇 명이냐? 적들도 이제 또 요새 많이 득세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80, 유다 50, 130만 명이죠. 130만 명을 카운팅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말을 의지하는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사무엘 상이 승전가로 시작해서 승전가로 끝난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24장에 마지막 테스트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우리 쌤이 여러분 쭉 가다가 꼬린 지점이 있어요. 꼬린 지점이 있는데 근데 꼬린 지점 앞에 뭐가 있을까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요걸 넘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이걸 또 못 넘었네. 23장까지 뭐 했어요? 실컷 노래 불렀다가 꼴이 나면 되는데 마지막 사단이 놓은 트랩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요. 새드 엔딩으로. 물론 예배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죠. 회복하지만 인간의 너무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사무엘 이 다윗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은 꼭 트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또 느낀 게 하나가 저희 성도님 중에 임종 직전에 계신 성도님이 있었어요. 임종 직전에 연락 온 거예요. 권사님에게.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곧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후다다닥 갔는데 진짜 얼마 안 남으셨더라고요. 숨이 헐떡헐떡거리세요. 예. 근데 얼굴이요 새카만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보통 제가 이렇게 장례 예배도 많이 가고 집도도 해보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얼굴은요 보통 이렇게 평안해요. 이렇게 돌아가셔도 얼굴 자체가 평안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새카만 거예요. 그리고 막 부들부들 떠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 마지막 여기까지 잘하는데 이 마지막에 사단이 가로채려고 그래서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검은 것들이 보여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진짜 와요, 여러분. 사실 저승사자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죠. 대리걸려. 마지막 여기만 뭐 평생 잘하면 뭐 합니까? 여기 앞에서 그냥 이렇게 표 가면 끝이죠. 평생 못 하다가 예수님 마지막 믿으면 천국 가죠. 물론 상급은 적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얼굴색이 돌아오는 거야. 얼굴색이 돌아오고 얼굴이 붉어지는 거야. 창백하고 어두웠는데 혈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깜짝 놀랐죠 저희도. 이거 무슨 일이지. 근데 이제 또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결국 나중에 평안한 얼굴로 숨을 한번 크게 쉬시고 주님의 품으로 소천하는 것들을 그냥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사단은 마지막까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성도님들이 사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계속 옆에서 찬양해줘라. 계속 찬양해주고 계속 믿음의 말을 해주고 성경을 읽어줘라. 왜? 이 마지막에요 엄청나요. 이 싸움이 데리고 가려고. 이 싸움을 넘어야 됩니다. 이 싸움을 넘을 때 결국 우리는 골인하게 되고, 골인하면 그냥 승리입니다. 뭐 골인해서 너는 졌어가 아니라 골인만 하면 우리는 승리죠. 이미 정해진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올해가 이제 시작되는데 올해 잘 풀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인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삶이 잘 풀릴 것입니다.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이라도 항상 좋게 하셔야 돼요. 아멘. 왜?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사는 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할렐루야. 낙관적으로.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축복합니다. 한나처럼 다윗처럼 승전가를 부르시고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 축배를 빨리 들었어. 한나처럼 승전가를 부르고 믿음으로 계속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다윗은 승전가를 부르고 이제 끝이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의 큰 죄. 교만했죠. 교만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려고. 내 숫자가 얼만데. 그러니까 오늘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요압이 뭐라고 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왕이셔 왜 셉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시는데 굳이 이걸 셀 필요가 있겠습니까? 막 다윗이 승전가도 부르니까 막 취해버렸어요. 승리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승리에 취하면 반드시 사단은 그때를 노립니다. 사단이 뭐 그렇게 만만한 친구가 아니에요. 승리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승리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에 취해버린 나머지 23장까지 이제 막 승전가를 부르고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24장에 이제 막 너무 취해버린 거예요. 요새 이런 걸 뭐
뭐 뽕이라고 하나요? 뭐 아무튼 뭐에 취해버렸어. 예, 그냥 예, 취해버려가지고 내 세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볼까 하고 막 교만하고 자랑하고. 예, 다윗이 너무 이제 평안하잖아요. 돈 많고 등 따시고 딱 지금 뭐예요?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뭐예요? 아,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돈 많고 시간 많은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딴 생각합니다, 사람이. 돈 없고 시간 없을 때 주님 붙들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시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그러니까 편안한 삶일 때 주님을 놓치기 쉬워요. 다윗이 언제 밧세바 간음했죠? 아, 다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만 뒤에 가지고 그냥 왕고 한가로이 거느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아는 뭐라 그래요? 우리아 뭐라 그러죠? 야, 우리아 좀 와봐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너 집에 가서 밧세바랑 잠 좀 자. 힘들었지? 했는데 뭐라고 해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다 저 전쟁 앞에서 피 흘리고 나라와 민족을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내랑 평안히 잠을 자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그냥 왕궁 그 뜰에서 그냥 자버리잖아요. 야영지에서.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초심을 다하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꼭 언제 실패하냐면 평안할 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하고 돈 많고 시간 많을 때 꼭 죄져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나요? 그러지 말라고? 아니죠. 그렇게 되는 상황에도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이 실패. 마지막에도 넘어지네. 물론 마지막 전에 또 사단이 시험하죠. 워낙 다윗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뭡니까 굉장히 워낙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다윗이 아내도 많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젊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넣어주지만 같이 동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음란과 간음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건 안 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일들을 또 벌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항상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가 위기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위기는요, 기회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기회일 때, 잘 될 때, 성공할 때, 돈 많아지고, 시간 많아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 재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쓰나 보자. 그 돈 많고, 시간 많고, 이거를 어떻게 쓰나 보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했어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밀어붙였잖아요. 다윗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한 거예요. 역대하 말씀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부추겼다 그래요. 뭐야? 그럼 하나님과 사단과 한 짝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표현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한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맨날 뭐라 그러죠? 주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게 해달라고요.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죽어버릴 거예요. 뭐 이러고. 저 남자 아니면 저 죽을 거예요. 막 이러고. 이게 하늘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죠. 나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어. 먹지 마. 문 닫고 들어가면 진짜 굶죠. 그러면 자녀에게는 부모 없다고. 주님도 약간 그런 케이스. 너무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니까. 물론 주님은 항상 공의와 절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러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 하고 싶어 미치겠어 막 이러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성경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밀어붙였다라고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격동한 게 아니라 격동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로 맡고 있었는데 은혜를 싹 걷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근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막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완악한 바로를 그동안 막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근데 그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악함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건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성경이 뭐랬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품고 붙잡고 있는데 사람은 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리고 사단은 맨날 충동질해. 쟤 보십시오. 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요백에도 그러고 하나님께 고자질해야 되고. 사람은 늘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제가 해볼 거예요. 내비두세요.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 어느 때 막습니다. 근데 계속 그러면 해봐. 이게 뭐냐면 격동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죄를 쥐라고 푸시하는 거 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인본주의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그 신본주의 안에서 말씀을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오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다윗이 격동해서 다윗 아무런 죄도 없잖아. 그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만한 사람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삶이에요. 그래서 뭘 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딱 세 가지로 얘기해야 돼요. 뭘 하잖아요. 우리가 뭐 열심히 주님을 위해 했어. 그럼 누가 물어봐서 당신 잘했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사실 그 전에 제가 단계를 알려드려요. 첫 번째,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한 거잖아요. 사실 해야 할 일도 우리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기뻐하는데 기뻐도 안 하고 감사하는데 감사도 안 하잖아요. 해야 할 일도 사실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누가 칭찬을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영광 받아서 주님께 영광. 요 3단계가 딱 기본 단계예요. 근데 이걸 안 해. 제가 좀 했죠. 제가 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의 은혜 싹 걷어가 버리면 진짜 무방비 상태예요. 와, 그때 여러분 삶의 과거로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아찔했던 순간 많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전도사 시절 때부터 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사고 날 뻔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운전하다 보면 등에 땀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어요. 정말 아찔아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제 성격이 막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 아니라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봐도 제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고가 한 번 없었다는 거. 이게 은혜다.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거야. 아직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제가 할렐루야. 근데 정말 사고 날 뻔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붙드셨어요.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이거 풀어버리잖아요. 그냥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욥 보셨죠? 하나의 은혜 싹 걷어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그냥 사단이 이제 보호막 풀렸다. 이제 가자. 얘들아 다 가. 그러니까 막 자녀 다 죽이죠. 막 집 폭삭 망가뜨리죠. 친구들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막 뭡니까 막 3명이서 막 뭐라고 막 정죄하죠. 온몸에 병이 들죠. 그동안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을 보이고 사람 보이고 시간 많고 돈 많으니까 자꾸 좀 세볼까? 돈 얼마나 있까? 세볼까? 뭐 있나 세볼까? 히스기야도 그러잖아. 히스기야도 그 창고 한번 보여줬다. 하나님 화내셔. 내 거 얼마나 있나 세볼까?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뭐라고요? 맡은 자예요. 청지기. 할렐루야? 내 게 아니에요. 나도 내 게 아닌데 뭐가 내 게 뭐가 있겠어요? 뭘 세요? 주님 건데. 그렇죠? 뭘 세봤자 뭐 할 거예요? 그거 주님 어차피 다 주님께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를 저질러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다윗의 마지막에 또 이게 처참하게 막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요거 한 번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튼 이런 죄를 여러분 우리도 죄 지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다면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될까? 지금 어디까지 왔나 세볼까? 이러지 마세요. 됐어요. 할렐루야? 이미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요. 지금 실상. 리얼.
아멘. 그게 자꾸 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판타지로 환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리얼이라고. 리얼.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요. 리얼이에요. 그러니까 됐다라고 자꾸 선포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다윗이 그렇다고 교만해서 어떻게 해요? 난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막 뻗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자문에 이런 말, 앞니를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될 거지만 그걸 또 자랑하지 마세요. 나 하나 이렇게 되게 하신다? 요셉이 자랑했다 어떻게 됐어요? 팔려버렸어요. 자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움받고 팔려버리잖아요. 그냥 좋은 루트로 총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꼭 입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형들이 다 저래요. 그러니까 형 화 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꼬맹이가 하면서. 그러니까 입이 문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다 약속하셨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시되 교만하고 자랑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나 하나 이렇게 하신대. 나 세계 최고가 되게 하신대. 뭐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겸손하게 한 걸음 걸어가시면 돼요. 믿음으로. 아멘.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100만 명 있어도 도움 안 돼요, 여러분. 네. 심지어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도 나를 지키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아멘? 이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갈 때 요압의 말처럼 왕이시여 하나님 100배나 더하게 하시는데 왜 셉니까? 왜? 왜 그래요? 왜? 사실 요압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지.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아들아 요압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죽잖아요. 다윗이. 요압 있잖아. 걔는 안 돼. 너의 걸림돌이 될 거야. 넌 지혜로우니까 그를 잘 처리할 수 있어. 그래서 요압 그냥 딱 처리해버리잖아요. 가시 같은 존재인데 그 요압이 다윗을 꾸짖어 얘기할 정도면 다윗이 정신이 나가버렸어. 초심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 2021년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초심을 유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여기서 끝나면 사실 정말 새드 엔딩이고요. 네, 다윗이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되죠?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 자 18절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뭘로 회복해요? 예배로 회복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예배자니까 불렀어요. 그렇죠? 목동하면서 맨날 뭐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읊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 목동이니까 막 들판에서 자잖아요. 들판에 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 시냇물 마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근데 나중에 성공하니까 주님 배반하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난 안 그럴 것 같죠? 그쵸? 나는 절대 안 그래요 목사님. 가보시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사람이 2배 높아지잖아요. 그럼 몇 배 겸손해져야 될까요? 2배로 겸손해지시면 안 돼요. 그 제곱으로 겸손하셔. 4배. 근데 많은 사람들이 2배 높아지는데 2배만 겸손하려 그래. 안 됩니다. 사실 2배가 아니라 사방이 2배로 나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더 제곱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자리 유지 못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 다윗처럼 돼버려요. 뭐 다윗 보통 인물입니까? 다윗 같은 삶을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살아봤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이랬다는 건 보통이 아니다 이거는. 다윗도 넘어지는데 우리는 당연히 넘어지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보고 배워야 돼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지금부터 결단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 되면 4배나 높아지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겸손으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 그래도 사단이 트랩을 마지막에 놓고 있는데 요거까지 뛰어넘어야 되는데 승리하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뭘로 회복했다고요? 예배로 회복했습니다. 원래 예배자여서 왜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잖아요. 그 다윗 찾았어요.
근데 다윗이 늘 실패할 때는요, 예배 자리에서 떠났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떠났을 때, 그렇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없을 때 다윗은 늘 무너졌어요. 그렇죠? 늘 무너졌어요. 전 제 백성들이 싸우고 있으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기게 해달라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야, 아말렉 싸울 때까지 너 손 내리지 마. 아니, 제 백성들이 싸우고 있으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눌르랄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 딱 예배 떠나기 쉬워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의 자리 떠나기 쉬워요. 핑계거리 좋잖아요. 교회 못 나가? 얼마나 좋아요. 온라인이 방송 상태가 왜 그래? 예배 안 드려? 온라인 예배 나 어지러워서 못 드리겠어. 이런 거 얼마나 핑계거리 좋습니까? 기도 자리 떠나지, 말씀 자리 떠나지, 예배 자리 떠나지. 집 좋아? 등 따시고 편안하고 배불러? 따뜻한 가정 있어? 딱 다윗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 떠나면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예배자를 찾아서 사용하지 비예배자 안 쓰십니다. 진짜 비대면요, 주님께서 대면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비대면, 비예배자, 비대면. 하나님의 예배자를 대면하세요. 할렐루야. 다윗의 마지막 회복은 예배입니다. 예배자였던 그 다윗이 초심을 회복했죠. 뭐? 예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배했던 그 다윗. 그 동굴, 그 그 오물 냄새 나는 그 동굴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했던 다윗이 다시 회복된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 축복합니다. 지금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정말 힘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해보고 이게 신방 전화해보고 이렇게 만났을 때 또 이야기를 해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두 가지 반응들이 있는 거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건 두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온라인 예배 힘들다, 못하겠다 하신 분이 있고, 이게 예배가 이제 한 주라도 갔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일에 한 번 오거나 겨우 두 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힘들게 집이 멀거나 그러신 분들. 근데 그것마저 못해.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갈급하니까 더 뭐예요? 예배량을 늘리자. 못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나오고 안 들었던 수요예배, 금요철학, 새벽기도 예배를 매일 들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이 코로나19가 뭐예요? 기회죠. 그렇죠? 한 번 나왔다. 근데 여기는 자주 나왔어. 근데 온라인 못하겠다. 이분들에게는 뭐예요? 위기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 두 가지 반응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은 상황에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게 진짜 기회가 될 수 있고, 진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예배 한 번 나왔는데 너무 갈급하고 이게 안 채워지니까 수요예배 들어야지, 금요예배 들어야지, 이것도 안 되네? 새벽 예배 매일마다 끝나는 거 들어야지.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기도하실 때 같이 부르짖어서 최대한 옆집 안 피해주는 한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시름 났다. 다 어떻게 사시는지 사실 많이 궁금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떨어지시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 마지막 세대 시작인데 지금부터 이러면 어떡하지? 이거 앞으로 더 심할 텐데 이 모의고사 같은 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영솔 청년도 오늘 기도할 때 제 소리는 빼주고 음악은 계속 안 끊기게, 방송 안 끊기게 틀어주세요. 성도님들이 그 소리 듣고 같이 기도한대요. 아니, 제 소리 좀 줄여주시고 그렇게 계속 성도님들이 예배 끝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방송 좀 틀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승리합니다. 하나님 찾은 사람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찾지 예배 안 하면 안 찾아요. 아니, 하나님 만나야 뭔가 님을 봐야 뭘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예배 끝까지 승리하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로 마지막 회복됐다? 예배. 수많은 교만과 오만과 음란과 간음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된 사건이 바로 예배. 왜? 예배자였던 다윗이 예배 자리에 떠나서 망했고 다시 예배 자리로 와서 결국 사무엘하는 이렇게 다시 초심을 회복했던 다윗의 모습으로
끝나고 이제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주는 교훈, 예배자를 찾으신다. 끝까지 어디서나 예배하시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저에게 이런 다윗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막 시간도 많고 주님 막 생각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혹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의심하고 불신해서 그것들을 주님을 시험해 보진 않았는지요? 또는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자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보이고 누구의 손길이 보이고 사람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진 않았는지요? 또한 주님,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면 혹시 내 안에 이 많은 시간과 또한 많은 것들이 부어주심에 혹시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사는지는 않는지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부르신 곳에서 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우리의 삶과 사역 2021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희망찬 교회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